혈통과 관계된 것 아니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11절,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먹는 것이 죄가 아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입니다. 어찌하여 먹고 죽을 수 있는 독이 든 과일을 보기도 좋고 또 탐스럽게 만들어서 동산 가운데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 그 이상의 가치, 어떠한 강력한 자극과 유혹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과 헤아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최고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은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꿈도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느리게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인즉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명나무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신약 성경을 믿는 기독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십시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갈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감람나무여 너희는 돌 감람나무라고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던 완성한 해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천사의 유혹에 빠져 악한 나무가 되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해화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해화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뱀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화를 꼬인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영적인 존재의 인간을 꼬인 것으로 봐서 인간보다도 더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악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영이 되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요 저를 따르던 사자들도 땅에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하등동물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는 천사 이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큰 영이요 옛 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는고 천하를 뒤엎은 자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타락한 누시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시엘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다시금 천사들이 타락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헤어는 벌거벗고 있었을 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있었다면 손과 입을 가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하체로 범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33절 이하에 내가 언제 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더냐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숨긴 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단 루시엘과 해와 사이에서 하체를 가지고 저질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집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질책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뱀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비유한 말이고, 죄의 뿌리는 이 천사장과 해와 사이에서 불륜한 사랑관계, 혈연관계, 즉 음란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5대 종단과 그 여타의 종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음란죄를 가장 큰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생활을 강조하고 성의 윤리를 잘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의 피, 악의 피를 뽑기 위해서 그래야 선민이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세라고 생각됩니다. 가정 파괴가 극에 달하고 성의 문란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부모님만이 오직 이 하늘의 천비를 밝히신 원리 본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마침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서 참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